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하여튼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누구로 보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 그리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제기해야 답을 얻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답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했고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냐?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갈릴리에서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혹은 심산 유곡 산속에서 이 질문을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든지 그 검색 기능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지은 신도시로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 필립을 붙인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랴가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거기에 필립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는 도시는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나 붙일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도시의 규모가 대도시여야 합니다. 조그마한 소도시 지어놓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 그 프로젝트를 입안한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치도군이를 당하겠죠.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게 대도시여야 합니다. 뿐더러 그 도시의 가장 중심 장소 혹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반드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지상의 신이에요. 황제,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칭호가 붙으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대도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대도시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그 문답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죠. 그럼 베드로가 답한 이 뜻이 뭡니까? 주님,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삼권의 권력을 쥐고 세계 최고의 군권을 지니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몸은 황제의 길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비로소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야단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쳤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은 당신이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질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의 그룹일 수도 있고 입으로는 주님을 쫓는데 실제로는 황제의 길, 만몬을 섬기는 사탄의 무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신뢰를 상실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면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잘 살아도 예수의 길을 쫓는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부터 추앙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들 다 황제의 논리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결과적으로 네 삶이 존중하게 되고 네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너는 허망한 욕망으로 네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결국은 네 인생을 경홀히 내버리는 결과를 맞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좇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쫓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살면 나는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다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더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쓰십시오.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